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3일 오순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위기가 초래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더욱 안타깝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크리스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받는 큰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이 노여오니 우리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더 큰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얼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물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 갖는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낭독하며 고백의 기도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같이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라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한테 난 뭐야?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글거리는 드라마의 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나다운 게 뭔데? 다음으로 은근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사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오글거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을 오늘날 21세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러한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야, 빼자.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선배 무시하냐? 야, 너 선배 무시하냐? 이 선배 얼마나 멋진 선배인지 알아? 내 인생의 롤모델이야. 아, 그래서 선배 두 분이 좀 닮으셨구나. 닥쳐.
닥쳐. 너 뭐라고 했어? 선배 제 놀이분들이십니다. 너나 닥쳐. 아우, 저렇게 말해 진짜. 야, 이번 수업 진짜 중요해. 나 이번엔 F 맞기 싫어. 선배님, 어. 그래서 제가 첨부동 PPT는 만들어 왔습니다. PPT 해왔어? 네. 아, 희망이밖에 없다. 야, 다 같이 보자. 아, 얼마나 좋아. 네, 6조 첨부동 PPT 시작하겠습니다. 첨부동이란 우주 전체에 관한 야. 내용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이상하잖아. 아. 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어. 제목 넣고 그렇지. 목차 넣고 그렇지. 번호 넣고 그거 아니지. 이렇게 만들면 아니지. 아, 번호가 왜 저기 있어? 네, 목차 1별자리 아니, 자리만 옮기는 게 아니고. 야, 저거 치워. 네, 알겠습니다. 쓱싹 아니. 번호 같이 오라는 게 아니고. 야, 그냥 저거 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다음은 태양계입니다. 어. 태양을 중점으로 여러 행성들이 잠깐만. 저 멈춰. 야, 토성 확대. 진짜. 왜 번호가 저기서 훌라후프를 돌려? 그럼 지구를 돌릴까요? 아니지. 번호가 왜 돌려? 좀 하지 말라고 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은 달입니다. 달의 표본은 토끼가 방아를 찌는 모습을 야, 따라- 청문학 수업에 토끼가 왜 나와? 그건 그렇죠? 야, 너 하지 마, 진짜. 참으세요. 아, 미안, 번호는 왜 다른 사람? 내가 끝내기 없는 친구 맞지? 아이, 나이스 샷. 이따 전화할게. 선배 안녕하십니까? 야, 네. 넌 조별 계좌인데 뭐하다 이러는 거야? 저 연탄 배달 알바하다 왔습니다. 눈 밑에 거 뭐야? 이 연탄재 묻은 건데요? 형이 누구 뭐야? 연탄 찍게요. 선배, 참으세요. 연탄 찍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크리스마스 파티. 나는 무조건 가야지. 알았어? 선배님, 저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 야, 내가 다 들었었나? 제가 할머니 쓰러진 걸로 거짓말하겠습니까? 진짜야? 네. 갔다 와. 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못 가. 먹이 왜이거 뭔데? 녹용이요. 할머니 가려드리려고요. 야, 케이크를 왜 들고 가? 녹용 먹으면 쓰잖아요. 그 뭐라고 써있는 거야? 할머니 성함이 메리세요. X 맞습니다. 메리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메리 할머니. 와, 진짜 야, 쟤좀 잡아. 그래, 잡아. 흥분이야, 왜 이렇게 지금 파티 가잖아, 이제 파티. 나 진짜 울고 싶다, 진짜. 네, 잘 보셨습니까? 실제로 뭐 이런 대학교는 없겠지만 참 재밌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히 재밌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극 중에서 모두가 이 선배를 가리켜서 선배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제대로 이 선배를 가리켜서 선배로 여기며 그런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이 웃기긴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또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다시 거의 코로나19의 초기 그 심각한 단계였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한 이들, 스스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또 스스로 자기가 목사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봤던 이 영상이 결코 그냥 단순히 우습게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울분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욕하는 건 참 쉬울 수 있겠으나, 손쉽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으나,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질문, 너에게 난 뭐야?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신앙 고백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회단체 혹은 동아리 모임 혹은 어떤 가수나 배우의 팬클럽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기준을 정해주는, 그 기준을 가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보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도 교회를 좀 다니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약간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은 참 많은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인가? 정말 신앙은 마치 수학 공식이나 어떤 공식을 암기하는 것처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한 문장을 유창하게 외우거나 그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으면 완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딘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림수를 가지고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셨고 또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황제의 도시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이름 자체에 가이사랴,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고유 명사인 그 명칭이 도시의 이름 안에 박혀 있다라는 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황제의 명을 하달받아서 지역을 관할하며 다스렸던 분봉왕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로 개칭을 한 것이라고 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헌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기록을 찾아보면 이 도시의 이름 앞에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 기준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앞에 카이사르란 이름이 명확하게 붙어 있다는 점은 모든 도시가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황제의 것이지만 더 특별히 황제에게 충성하는 도시, 황제를 위해 헌정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의 굉장히 위용 있는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본인이 식민지배한 모든 제국의 영토의 주요 도시마다 꼭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신전을 도시마다 세웠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 혹은 그 도시의 가장 중심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꼭 이 황제를 신으로서 숭앙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을 곳곳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모종의 암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의 배경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곳은 황제의 엄청난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면서 번쩍번쩍하게 빛을 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황제가 주님이자 신인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일 것이다. 모든 도시 중에 특별히 더 노골적인, 특별히 더 황제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포함한 로마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도시의 중심부 혹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찬란한 그 황제의 신전을 통해서 가이사랴는 우리의 주님이다, 가이사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하나의 구호처럼, 마치 국민의 의례처럼 암기하게 했고, 이것이 통용되는 상식이 된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베드로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에 기인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주라는 표현은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 돌려지던 칭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견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황제가 신이 되어버린 그 도시 한복판에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절절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엄청난 위험을 견지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반란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일 것이에요. 아니, 카이사르 황제가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황제가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반란에 죄목을 덮어쓰기 너무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순한 공식 암기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문답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과 삶을 거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고백이었고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진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상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팍스가 이제 피스, 평화를 의미하고,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말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전 유럽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이 모든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축으로 한 제국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신네들의 다스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민족 간의 분쟁들, 치안 유지, 이 모두를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이 신을 자처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너희들의 모든 주인을 자처하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히 어떤 나라들도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 군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겉으로 볼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가 정말 참 평화냐? 그 평화 안에서는 모두가 참 평화를 누리며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이 평화는 사실 깎고 보면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 측근들을 위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수많은 백성들, 민중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 제국의 자신들의 소유물을 상납하면서 힘들게,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로마식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법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떡고물을 받아 누리며 향유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흔한 말로 라인을 타고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아부할 수 있을까? 그 측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최대한 성공하고 힘을 쌓고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이 팍스 로마나를 즐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로마 제국은 이미 옛날에 멸망했지만 이 팍스 로마나 같이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리고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무언가 착취되고 좀 더 억울한 채로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팍스 로마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참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 살아가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세상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SNS 같은 느낌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제대로 오늘날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했을 당시에는 로마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로 가볍고 그냥 단순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구호에 지나는 고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군인, 장병 출신으로서 생각해 볼 것이 참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듣고 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군인이십니다. 아닌 분도 간혹 있지만요. 대부분은 군인이시죠. 그렇다면 각 부대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자 혹은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지휘관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지휘관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하나의 상징이고 그냥 우리가 그분을 지휘관의 호칭으로 불러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분을 지휘관으로 모신다는 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거,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경례를 하죠. 그리고 구호도 붙일 겁니다. 승진, 아마 구호도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지침이 내려왔을 때 군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통제에 따라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일종의 그것들 중에 하나죠. 지시를, 임무를 수행한다, 복종한다. 그것이 바로 지휘관을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죠. 실질적인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도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켜져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부대에서는 명령이 내려오고 또 간부님들 계통으로 그것이 전파가 되겠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봐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셨던 방식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가장 영순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 시간을 소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소비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고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교회가 오히려 거룩함과 영광의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추악함과 추접함과 몰상식의 아이콘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거대한 세력의 핍박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글쎄요,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말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가볍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볍게를 넘어서 해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지휘관,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취미생활 중에 하나, 내가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분, 교회가 하나의 힐링센터가 되고 취미생활을 배우는 곳이 되고 하나의 사모임이 되고 그렇게 전락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요 바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앵무새처럼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닐 것이고, 교회에만 일주일에 나와서 취미생활하듯이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근심을 털어놓는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또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도 아닐 것이고, 교리를 달달 외우는 그런 박사의 수준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취미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그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지휘관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꼭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기독교는요, 괴물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기사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회인인데 그 집회에 갔다가 확진자가 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나만 걸린 것이, 나만 확진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면서 보건소 지휘관을 껴안고 바닥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그분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지휘관이 되셨더라면,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런 행동이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섬기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참신앙이 아니어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아무도 없겠지만, 적어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은 절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되었는데 남편의 팔을 물어뜯고 도망가,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 왜 일어났는가? 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문장을 공식만 암기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혹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교회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 거는 도전이고 인생의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성경을 정말 깊게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성품이신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것들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쉽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팍스 로마나의 법칙대로 돌아가니까요. 약육 강식의 사회, 내가 강해져야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성공해야 하고 그래야 남들에게 손해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요, 오늘날 시대에 물론 가끔 칭찬받을 수 있는, 가끔 와 쟤는 정말 착하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흔히 하는 말로 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너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다른 거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체대로 허락하신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PC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힘내자. 화이팅. 제대로 살자.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살자. 한번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그라들지만 정말 우리의 결의를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살아보자. 그 무엇보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무속인들 중에서도 무속인들이 갖가 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뭐 장군신, 뭐 무슨 신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예수신을 섬긴다고 하는 무속인도 있다고 해요. 그럼 그 무속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아닙니까? 거기에 깃든 신은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교리와 일치하지 않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 무속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 귀신이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왜입니까? 고백은 하지만, 정체를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정통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귀신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비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1순위의 가치는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내면에 내면화하고 회복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 믿는다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가볍기 짝이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뿐인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고 모든 걸 던져서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또 초기교회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고백하고 물으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물은 화면 상단에 표시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간부 가족분들께서는 제가 추후로 메신저를 통해서 링크를, 계좌가 적힌 메시지를 또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유 일부를 드리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우리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소유 일부를 주 앞에 바치며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여 주님의 제자들답게,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정말 땅에 떨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 전달 드립니다. 특별한 전달 사항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건강 유의하셔서 말씀 내용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전우들이 또 슬슬 더 생겨날 텐데 잘 위로하면서 각자의 생활관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몸짓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좀비처럼, 귀신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 힘든 이 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